무엇을 주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삶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의 키가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 특별히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오늘도 이 목줄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뚫어내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뚫는 그런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생애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함 무겁고 하는 모든 짐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고 해결되는 역사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관계 안에서 흐르는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관계 안에서 흐르는 생명. 사실은 생명은 관계 안에서 흐르죠. 사실은 부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들도 모두가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의 본질이지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리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뭘 하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고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걸.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뭡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자녀들이 일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혹시 몸이나 병들까봐, 혹시 몸이 피곤해서 쓰러질까봐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열심히 전도하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왔을 때 내가 힘을 들이지 못한다. 그건 내 어느 신앙의 핀트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모습으로 왔습니까? 내가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자녀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종의 모습은 내가 주인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상급도 있고, 그래야지 주어지는 세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사랑을 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자녀니까 내게 축복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것이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이 부모에 부르는데 아이고 나 몰라라고 뒷짐지고 계시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알아요. 저도 이건 모든 말씀들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런데 주 예수를 만나고 성령에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념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관계 안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일하려고 내가 왔는가 이 핀트를 내가 잘못 맞췄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행위 이전에 뭐다?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하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메노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 영원히 머무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일 와서 무슨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24시간 뭡니까?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한다는 것이면 뭡니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 안 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무의식 속에도 생명이 흘러가면 그것이 생명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더라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생명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방문하러 왔다. 어느 집에 방문하러 왔다. 방문은 뭡니까? 손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뭡니까? 주님이 분리되지 않은 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저녁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도 내 생각에 누가 계신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생각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그 삶의 결정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내 스스로 이성과 경험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결정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죠. 부부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부부의 관계가 옳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탐욕과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도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개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일 뿐인 것입니다. 거룩한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설 수 없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나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중간에 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음받고 뭡니까?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고 거룩지 않은 자를 거룩다 하시며 어렵다 하는 자를 없다 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어떤 관계도 그 중간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는 영원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도 뭡니까? 항상 뭡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만 있으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뭡니까? 잘되든 못되든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리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정적인 신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 뭡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 적게 해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못 믿으니까 계속 오늘 또 이야기하고 내일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면 뭡니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열심히 뭡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느냐가 가장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교회에 다니도 기쁨이 없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들어도 기쁨이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으면 가장 우주에서 가장 편안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내가 그냥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이지 종교 행위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교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매일 교회를 들락거리더라도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것입니다. 그 메마른 심령 속에서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산에 들어가야지 진짜 예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함께 안고 그 지성산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뭡니까? 내 모든 안과 밖에 삶의 저녁에 그분을 모시고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또한 뭡니까? 우리가 거하겠다고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냥 내 허락 없이도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내 허락 없이 들어오면 그건 귀신입니다. 이 원수 마귀들이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들은 내 허락 없이 뭡니까? 몰래 들어와서 내 마음의 심령에 집을 짓고 내 육체에 집을 지어서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죠. 왜? 내 허락 없이 돌아지 않습니까? 무단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내 모든 것을 열어드립니다. 내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내 심령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컨트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내가 내 주인으로 하게 되면 내가 주인으로 하면 당하게 돼요. 원수 마귀가 주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 부모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어갈 때 방에 문을 놓고 하듯이 우리 주님도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놓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너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들은 기생하지 않습니까? 기생이 뭡니까? 몰래 들어와서 집 짓고, 기생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몸에 들어오면 육신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 뭡니까?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지고 믿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사실 해결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 복음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냥 피곤한데 예수님도 말고 마귀도 말고 나는 내 스스로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래. 마귀도 나에게 오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도 필요 없다. 나는 나야. 이 인간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나라고 살 수 있다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우주에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나는 나로서의 모든 주체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중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다들 뭡니까? 나는 나라고 말하지만 가난에 매여 살고, 죄에 매여 살고, 관계에 매여 살고, 슬픔에 매여 살고, 저주에 매여 살고, 사망에 포로되어 살고, 두려움에 갇혀 살고, 나는 나로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나는 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지, 세상의 귀신들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데리고 살든지, 그 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체로 당신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나라고 외치는 그 순간 원수 마귀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거짓말 속에서 나는 나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뭡니까? 뭐가 이럽니까?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며 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나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간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가 아멘으로 여러분 받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나도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엄청난 달콤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뭡니까? 상호 거주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신비한 연합인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나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느냐? 이게 뭡니까? 신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음을 모르고 사망을 모르는 그분께서 사망을 당하셨냐?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뭡니까? 못났어. 그거는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 창조주와 내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속에, 삶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는 뭡니까? 천하 만민에게 성령이 오셔서 뭡니까? 그분과 함께 그 자복 있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로 말하면 포도나무와 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도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 생명의 흐름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뭐냐? 연결인 것입니다. 가지는 아무리 모양이 멀쩡해 보여도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져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과의 연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라는 것은 사람 안에 데려왔다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그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가?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작정기도도 하고 물론 좋은 방법들이죠. 그러나 육신의 어떤 경건에 올르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질적으로 신뢰하고 성령이 오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의존의 그런 관계다. 그래서 우리를 무능력한 존재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는 그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게 돼 있는 그렇게 된 그런 창조로 그렇게 피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알 때, 그걸 깨달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노력으로 구원받고 내 노력으로 은혜받고 내 노력으로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까요? 그러면 뭡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뼈마디가 다 골아서 병들어 죽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어요. 그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어금니 깨물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살아보고 용서지 말고 뭐하라?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어금니 깨물지 말자. 용서지 말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천년만년 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지 말고 내 어금니 깨물지 말고 내 안에 일단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여러분 주님한테 인정받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거하면은 그 가지에서 뭡니까? 잎이 나지요.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꽃이 저절로 피지 않습니까? 열매가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라는 것은 내 어떤 목적이 아니라 결과인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가 무엇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진액이 내 안에 흘러오게 되면 그 축복의 단비를 받게 되면 저절로 그냥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안에 주 예수가 늘 함께 계셔서 거처로 삼고 계시면 뭡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손님 찾는 것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뭡니까? 나와 생명이 된 관계 속에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님은 잠시 있다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업원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종업이라도 네 집에 거처하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상호 거처는요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뭐로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 굉장히 얼마나 큰 은혜의 신비인 것입니까? 그래서 뭐 생명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뭡니까? 중요하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요. 부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상속과 정리를 할 때에 뭡니까? 일 많이 했다고 중요합니까? 법적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님에서 얼마나 일을 했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했느냐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적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내 영혼이 굉장히 주님을 여러분 두 가지 영이 있어요. 내 옛사람의 혼은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면 새 사람은 그들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은택을 내가 받게 되겠구나.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내가 지키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뭡니까?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있는 자들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고 메마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힘들고 메마릅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기?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성령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연합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관계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의 어떤 고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맡기지 못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면 못 맡기더라. 못 맡겨요.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안 될까 봐. 그때 진짜 맡기면 어설프게 맡기는 거고 진짜 맡기면 되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맡기십시오. 예, 수영을 잘하는 것도 힘을 빼야지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것은 성령께 뭡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분노가 들어오는 사람도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가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외국에서 받으려고 해요. 돈 돌리면 받겠지 뭐가 사람을 통해서 받겠지 천만에요. 내 안에 내적인 힘이 고갈돼서 그래요. 내적인 힘이 채워지면 저절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기쁨도 회복되어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슬픔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환경이 닥쳐지면 되겠지. 천만에요. 우리나라가 뭡니까? 못 살 때는 더 행복했습니까?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잘 살 때 더 불행지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많고처럼 내 육신의 안락함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은 내적인 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가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적인 그 힘이 고갈됐다면 주님 나에게 당신이 생수를 부어주세요. 당신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아멘 순간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와 청청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성품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관계는 회복되어 있고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단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은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의 열매다. 그렇게 관계의 열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다?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앞뒤 맥락을 다 끊어내면 야 이건 뭐 완전 땡잡았네. 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주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다 줘온다. 로또 복권 하나 놓고 주여 엘리베이터 우리가 해야 되니까 로또 복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다는 그 이야기가 내 욕심 채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의 그 특권은 뭡니까? 예수 생명이 흘려가면 내 뜻이 꺾여요. 내 고집이 내려놔져요. 내 탕욕이 없어져요. 저도 기도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기도가 다 바뀌어버려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도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함으로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구나. 주님이 기도할 때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여 나는 죽고 주님의 살게 하소서. 내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뭡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렇게 말하면서 늘 내 뜻과 내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어금니 깨물고 금식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것은 다 꺾여지고 주님의 뜻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만사 형통은 그리스도로 형통할 때 형통이지 내 형통은 사실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내 뜻을 이루지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내 미련함을 주님 깨달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서로 상환에 거하는 그 자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친 자에게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그런 신앙으로 낙심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10수년을 갖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까? 아무 열매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선교사가 내 사명이 아닌 것 같구나. 그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들려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너는 내에게 거하기만 하라.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신학 공부 많이 했겠어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고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생명은요. 아무 글자 나누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뭡니까? 근사님들이 오히려 생명을 더 잘합니다. 역사를 이뤄내요.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려놓으십시오. 그 지식 가지고 뭐 하려고요? 내 자랑밖에 더 있어요. 내가 1등 했네, 내가 100등 했네, 그 자랑해서 뭐 하려고요? 그냥 내 자랑이지 그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진짜 맡기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생활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잘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금 지혜의 문을 여시고 계시네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면 마음의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삶은 쉼입니다. 일 안 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어날 때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안식이지 어떻게 일하라고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내 모든 삶의 일터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뭡니까? 모든 것이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것이 안식할 수 있느냐? 그것을 뭡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의 그 생명의 흐름은 아버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절로 맺혀지는 그 열매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심령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그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광 순복음 재단위의 모든 재단위의 성도들이 삶의 모든 지경에서 생명의 열매로 충만한 자들에 대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잘게임같이 범사에 달리며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